회피형 인격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피형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친밀해지는 관계와 과정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그 표현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과연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러하기 때문에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친밀한 관계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만나면 나는 확률이 굉장히 친밀해질 확률이 높아.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곧 친밀해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나 나는 사람만 만나면 1000명이나 10,000명 만나도 1명 친해질까 말까 해. 나는 내가 나를 알아.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나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피형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그 첫 번째 특징인 겁니다. 이 회피형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러하기 때문에 혼자서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일 때문에 만나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 회피성 인격 장애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늘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처음에는 좋게 만났더라도 결국은 나는 상처 외에는 받을 것이 없을 거야. 내가 상처를 덜 받는 방법과 안 받는 방법은 아예 아무도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이 무섭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립당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말인 겁니다. 고립이 두려운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났으면 뭐 고립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고 버림받았다고 표현할 것도 없고 그러할 터인데, 사람만 만나면 결국은 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단계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할 기회가 오면 오히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기회가 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감당해내려면 지금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을 심리적으로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설령 성공할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또 친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극복해내야 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그리고 덜 인정을 받더라도 자기만의 안전지대에 가서 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피형 인격장애의 특징은 이 네 가지가 다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사실은 회피성 이 애착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 애착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회피형 인격장애의 다섯 번째 특징이 그래서 회피형 애착 성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 한 몸 돌보는 것까지는 그냥 자신이 있어요. 뭐 자기 한 몸 잠자고 자기 한 몸 먹고 자기 한 몸 멋내고 거기까지는 자신이 있는데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낳고 싶지까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그리고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이것은 회피성 애착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피형 인격장애의 여섯 번째 특징은 그러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약해요. 한번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세든지 힘이 들든지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다음 사람이 지금 내 업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도 자버려요. 그냥.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나의 처리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잠적해버립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면 도망가지 말고 잠적하지 말고 잠들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회피형 인격장애가 걸리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회피형 인격장애의 길로 들어서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피형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6가지는 책임감이 약하다는 겁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왜 저한테 왜 얘기하세요? 이러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저 사람이 또 언제 펑크를 낼지 모른다. 저 사람이 또 언제 자기 싫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던 일 딱 놓고
돌아설지 모른다. 사라질지 모른다. 그래서 주변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피형 인격장애의 더 깊은 심리는 7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해석이 부정적입니다. 모든 정보를 일단 받아들이면 필터링을 하는데 부정적인 항상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번역을 맡겼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확한 번역을 해내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해석이 부정적이에요. 누구에게 번역을 맡기겠습니까? 돈이 더 들어가도 정확한 번역을 해내는 사람에게 번역을 의뢰하겠죠. 회피형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해석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그 사람 만나봤어? 네, 만나봤는데 어떤데? 말도 마세요. 또 부정적인 시작이에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일일이 대신 쫓아다니면서 만나줄 수도 없고 어디든지 보내면 갔다 와서는 항상 부정적인 해석만 내놓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회피형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7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런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가? 성장 과정 중에서 반드시 회피형 인격장애를 가진 부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인격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보다는 난폭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없고 그리고 계속 지적하고 야단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부모 자체도 지금 위에서 말한 7가지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거의 100% 회피형 인격장애자가 배출된단 말입니다. 이게 8번째 특징입니다. 회피형 인격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다. 그리고 9번째 특징은 계속 통제를 당하는 것을 생활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거 하나도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자세히 자상하게 돌봄을 못 받은 대신에 아예 무슨 일을 하든지 무관심한 교육을 받으면 차라리 무관심할 텐데 계속 통제를 받습니다. 넌 이거 왜 했냐?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거 하라고 그랬냐? 왜 네 맘대로 함부로 이런 거 하냐? 과잉 보호가 아니라 과잉 간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피형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거 해도 누구에게 지적받을 것 같고 저거 해도 지적받을 것 같고 그거 해도 지적받을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당하게 너무 잘했는데도 또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주변을 둘러보면서 겁을 잔뜩 먹고 속으로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나가서 누굴 만나겠습니까? 만나죠. 몇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는데, 회피형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수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기억하고 입력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피형 인격장애의 특징 10가지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 회피형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10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계속 도망가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집으로 도망가서 집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는 또 다른 곳으로 또 도망가고 싶어 하고,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전 지역 말고 그 도쿄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지난 10년간 두문불출하고 살아가는 젊은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경기권 말고 서울만 하더라도 두문불출하고 일체 집 밖에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언젠가 그 어느 이 조사팀에서 추적을 했는데 17살 때부터, 이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한 그 사촌 동생인데, 이 사촌 형이 의뢰를 했어요. 방송국에. 분명히 저 집 안에 있는데 자기 사촌 동생이래요. 그런데 지금 1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45살인데 한 번도 집 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가가지고 이 카메라를 집 전체에 다 촬영해 놓고, 그리고 아무리 두들겨도 안 나오니까 창문을 두들겨도 안 나오고 다 가려놓고, 그래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봤더니 창문으로 도망갔어요. 절대 안 만납니다. 사람은 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몸이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고장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떠한 인격 장애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희망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 가서도 자유로웠습니다. 특별한 예우를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나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종이 됐다는 것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나의 인생관을 설정하게 된 것은 그런 말입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율법 없는 자들과 약한 자들이라는 말은 문화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문화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두 번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마저 자신이 스스로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공감 능력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입니다. 우리말로 역지사지에서 항상 상대방의 생각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연로하신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존슨 박사님 요즘에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분 지금 바빠서 못 나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연로하신 그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아유, 우리 집에 송아지가 이러하고 저러하고 이러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잠깐 듣다 그러더래요. 이제 송아지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그 할머니 집에 송아지 문제 있는 건 아주 그냥 다 압니다, 우리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목사님을 딱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제가 그래서 존슨 박사님을 찾은 겁니다. 존슨 박사님에게 만약에 제가 송아지 얘기를 했더라면 존슨 박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직 송아지 얘기만 하셨을 겁니다. 갑니다. 그러고 갔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 들어주는 걸 너무 피곤해해요. 그냥 내 얘기만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열이면 9은, 열이면 8, 9은 10중 8구라고 그래요. 열이면 8, 9은 무슨 질문을 하면 정확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말한 얘기를 이어서 듣거나 해석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핵심은 공감 능력입니다. 자꾸 이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그냥 잘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냐고. 재밌어 해주고 감탄해주고 막 웃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 하면 그 말 붙잡고 또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무슨 말 하면 또 그 얘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회피형 인격장애에다가 공감 능력 없는 데다가 종의 위치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 데다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전도는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 누가 우리에게 와서 견뎌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로워요. 내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기 위한 종의 위치로 내려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체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몰라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그게 항상 적중되지는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렇게 다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조용히 도와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은 꼭 도움을 받게 되면 아무튼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꼭 보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신세지고는 못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정말 고마우면 그렇게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고 보상해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김진홍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은퇴도 하시고 많이 연로하셨는데 저 동두천 어디에 가서 이 수도원 만들어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 김진홍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어느 청년들이 왔더랍니다. 와서 자기네 교회에 어느 처녀 한 명이 자살을 했는데 장례식을 좀 전도사님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께서 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장례 치러달라고 하지 나 같은 전도사한테 와서 이런 부탁을 하시오? 경상도에 있을 때, 대구에 있을 때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자살한 사람은 장례식 안 치러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자살한 처녀를 이 청년들하고 같이 이 가마니에다가 이 나무떼기 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녀를 이렇게 옷으로 감싸가지고 가마니에다 이렇게 들어서 그 약 먹고 피 흘리고 죽은 그 처녀를 다 이렇게 씻어서 염해서 그 집에 이렇게 나왔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정신 이상자라고 소문이 나서 미친 어머니라고 소문이 나서 아무하고도 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딸 염해가지고 가마니에다 이렇게 싸서 나오니까 김진홍 전도사를 부르더래요. 손짓으로. 가봤더니 그 늘 앉아있는 자리 마루 밑에서 그때 돈으로 50원인가를 주더랍니다. 아이스크림 사드시라고.
여러분, 정신이 있는 거였습니까? 없는 거였습니까? 정신이 있는 거였어요. 아무하고도 대화만 안 했을 뿐이죠. 너무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와서 그 처녀를 데리고 그 가마니에다 들고 산을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다가 또 이 막 무거워가지고 이 시신을 가마니에서 또 놓쳤대요. 막 가파르니까. 그런데 그 처녀 품에서 성경책이 나왔대요. 툭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같이 묻어줬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정말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늘 가서 별을 따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피형 인격 장애에 빠져가지고 나 한 사람도 간신히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내가 신세진 거 없지만, 빚진 거 없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의 위치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 끼치고 나 스스로 보람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